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는 401장입니다. 찬송가는 401장.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오늘은 12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이르되 이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와 함께 여쭈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한다였사오니 이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그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왕과 같이 계시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왕의 종 요압이 그가 이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의 인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계속되는 압살롬이 암논 형이죠. 이복 형을 죽이고 이제 자기 외가로 도피했는데 3년이나 지났습니다. 3년이나 지나는 동안 다윗은 분노는 좀 많이 사그라들고 또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있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냉큼 불러 올리지는 못합니다. 엄연히 이 범죄를 행했기 때문이죠. 그때 그 마음을 이제 눈치챈 요압이 꾀를 내서 압살롬을 다시 불러오려고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드고와 이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옆 동네입니다. 드고가에 살고 있는 한 여성, 지혜로운 여성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일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을 불러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가서 왕에게 해라 했는데 그 내용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이 죽고 하나들 남았는데 그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그 왕, 그 아들이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다윗이 대답을 하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그런데 왜 왕은 그렇게 안 하시느냐 하고 이제 말하자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말과 내 아들에 대한 이야기와 당신의 아들에 대한 처분이 이렇게 서로 달라서 되겠느냐? 그러니 그러면 아닌가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다윗이 알아듣죠. 그러면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한번 솔직히 대답해봐라. 이거 누가 시키더냐 하고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요압이 시키더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요압 장군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해라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고요. 압살롬이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뒷부분은 덜 읽었는데요. 압살롬이 돌아오는 이야기까지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라고 했으면은 그러면 다윗이 3년이나 됐으니까 아들을 맞이하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돌아왔다고 소식을 듣고 너 집에 가서 자숙하고 있어라 라고요. 그 아들 얼굴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들 얼굴을 보지 않고 이제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2년간을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도합 5년간이나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사는 그런 또 하나의 비극적인 상황인 거죠.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오게는 했지만 용서는 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용서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제약을 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한 가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이들이 다각도로 다윗의 이와 같은 의도를 해석해 보는데요. 이제 다윗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은 사울 아닙니까? 사울과 다윗의 관계, 그것이 이제 손이 말하면 데자뷰라고 하죠. 똑같이 반복되는 거. 그것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서 반복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이제 징계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사울은 다윗에게 정치적인 라이벌 의식을 느끼게 되고
자기 자리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게 되고, 국민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니까 다윗을 제거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죠. 이 압살롬이 뒤에 보면은 얼마나 국민들에게 인기가 좋았는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국민들이 압살롬을 칭송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인물이 좋아서, 잘생겼다는 거죠. 머리 털이 4kg, 4.5kg 정도. 그래서 이제 머리털이 4.5kg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탐스러운 황금색 아마 머리가 아니었겠느냐. 그 긴 머리를 날리면서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 거리를 쫙 달리면은 국민들이 그야말로 매료되는 겁니다. 우리 왕자님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압살롬이 다윗과 같이 무슨 전쟁에서 전과를 올리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압살롬을 너무 좋아하는데, 다윗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게 아니겠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물론 아버지와 사위의 관계와는 다르겠지만, 장인과 사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여러분 그 권력이라는 것은 나누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형제 간에 나누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부자 간에도 권력은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부자 간의 권력 다툼을 벌인 예는 세계 역사를 뒤져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의 어떤 그 갈등, 이런 것들은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다윗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했는데, 물론 형을 죽인 것에 대한 분노도 남아있겠지만, 그러나 왜 압살롬에게 정치적으로 너 꼼짝 말고 집에 있어 그랬느냐면, 압살롬이 야심찬 인물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저 녀석이 지 형을 죽인 게 단지 지 누이 때문에 죽였겠느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 아니겠느냐. 칼춤 한번 추고 싶은데 칼을 그 손에 들려준 거 아니겠느냐. 다윗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성경 해석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을 어쨌든 저 야심찬 저 녀석을 다 묶어둬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집에서 너 꼼짝 말고 있어. 이제 가택연금이죠. 가택연금. 우리 뭐 정치 역사에도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유력한 재하 지도자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불안하면은 집에서 못 나오게 하고 요원들의 주의를 뺑글로 지키고 했던 그런 것들은 최근 우리 역사에도 많이 보이잖아요. 이제 이러한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처분은 압살롬에게 이제 분노를 가져왔겠죠. 처음에는 미안했다가 그게 이제 계속되면은 화가 나는 거죠. 그 압살롬이 야심찬 인물이니 그 다음에 할 행동은 뻔해집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 이야기는 그 뒤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다윗은 아들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런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어떤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죠. 다윗 하면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려고 애썼던 사람. 그런데 야, 이런 면도 있나? 있습니다. 사람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타일로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변하는 건 아니고 자기 방식으로 믿는데, 그런데 그 자기 방식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중요한 일이 되겠죠. 다윗이 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 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표현되는 정말 극복해야 될 우리의 한계, 참 넘기 힘든 일인데요. 그렇지만 참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며 살아가야 될 그런 과제가 바로 우리들 일생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는 사도 바울의 권고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자신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말씀으로 스스로 자신을 제어하고
그리고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유리 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극복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소원들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소원을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주일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